한국에서는 1973년, 74년 연이어 굉장히 큰 집회가 열립니다. 73년도에는 빌리그레함 집회, 74년도에는 CCC에서 주관하는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 예상치로 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거의 없으시네요. 저는 그때 그냥 서울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하고 함께 그리로 여의도로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의도에 차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영등포쯤 아마 내려서 참 오랫동안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딱 두 가지 일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첫째는 저녁에 집회를 다 마쳤는데요, 사람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그런 슬리핑백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덮는 이불 있잖아요. 그걸 덮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다 누워서 혹은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단체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이렇게 모임 가운데 큰 솥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야식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셨는지 하여튼 솥을 갖다 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 어디서 먹고 또 화장실은 어디서 썼으며 물은 어디서 다 마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따라다녔는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 병자 고친 것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래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나무가 있고 이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 같은 산, 중간중간에 조금씩 풀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들판인, 황량한 들판인 산입니다. 여기 산옷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 위에 산을 보면 딱 저렇게 생긴 거죠. 광야.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어른만 5,000명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그 5,000명 중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집회를 다니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도 2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만 명은 1974년도에 50만보다도 훨씬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 근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그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6만에서 8만 정도 돼요. 그런데 1970년 서울의 인구가 5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였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음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은 보리로 만든 떡
5개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리로 만든 떡은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먹지 않았어요. 사료로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먹던 떡이고요. 여기 생선은 큰 투나 같은 생선이 아니고 멸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짜게 만들어 가지고 보리빵만 먹으면 옛날에 음료수 같이 못 먹으니까 목이 많이 메이니까 그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빨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2강줄이 남았는데 물고기가 남았다고 안 합니다. 떡이 남았다고 그러지.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신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런 주님을 아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걸 알면,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소중한 걸 잊어버렸어요. 요즘 한국 가보면요, 굉장히 잘 삽니다. 한국 사람들 해외 여행해 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세계가 존중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으로 여기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미래를 계획해요. 그리고 계획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그걸 성취해 나간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중년 정도입니다. 중년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대부분의 중년들은 부모님들이 그냥 살아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중년들의 자녀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대부분 중년은 내가 노년이 되면 어떻게 살까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중년인데 기도 안 하는 분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중년인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죠? 자신이 중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교적 젊다는 성도들을 보면 얘기를 해보면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데도 미래에 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가져야 된다고 노력해요. 특히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젊은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젊은데 기도를 안 할 수 있죠? 노년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닥쳐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더 웨이 교회 성도님들 기도 좀 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런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합시다. 저는 제 부모님들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도 있고. 제가 저희 아이들 양육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마 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급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훨씬 더 잘 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일까요?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계속 성경을 보기 직전에 누가 가서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꺼졌어요. 선풍기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은 이 기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표적은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적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인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그냥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적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아는 것을 싫어하는 걸 먼저 말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런 분으로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라는 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 세워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 그래, 언젠가 때가 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고 유다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때 이분들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왜 안 보내주실까? 그건 누굴까? 그러다가 이분들이 알게 된 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어떤 분이 오시냐? 모세가 말했던 이 선지자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올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부르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였어요.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메시아이시죠.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이러셔야 맞는데 예수님이 피하셔요. 왜 피하셨는가? 그 대답이 6장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물질 주시는 분으로만 고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님은 피하십니다. 주님은 자기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6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유대인들이 그냥 싹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6장 30절에 보면 표적 주세요. 당신이 영생하도록 하는 거 줄 수 있는 표적 주세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줬어요. 근데 당신은 뭔가 하나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표적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자꾸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영생을 얻는 영원한 떡을 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광야에서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 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만나 준 거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떡 만나가 아니야. 사실은 생명을 준 거야. 왜?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다 죽었으니까. 사실은 생명을 준 거야.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나?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지금도
똑같은 생명을 주고 계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예요? 떡이니. 패러다임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모세로 아느냐? 아니야. 나는 만나야. 나는 제2의 모세가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직접 주는 만나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기에 문제가 딱 생겨요. 뭐가 생기냐? 구약시대 때는 만나라는 걸 주면 이 만나가 과자 같아서 만들어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만나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먹는다는 건 뭐냐? 믿는 것이야. 예수님 뜯어서 먹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을 먹으라고? 그게 믿는 거라고?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니 뭐 자기 살을 먹으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인육을 먹으라고? 피를 먹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때에서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이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걸 믿고,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의 피라는 걸 믿고 매 주일 반복해서 예배 때 나와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주러 온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렸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매 적어도 예배 때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살아서 누리는 영생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 곳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안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깊이 있게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떡 주는 사람으로 알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떡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떡을 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떡 달라고만 하는 분들이 간증이 많아요. 신앙생활 그런 뭐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주셨다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자꾸 떡만 받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그의 몸에서는 그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는데 여전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거짓말하는 거를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매일 추구하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만 갖고 살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그분에게는 사랑의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저분이 안 믿는 분인가? 안 믿어서 저러는가?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지만 주님을 떡 주는 분으로만 알고 그것만 얻어냈지 교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격적인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면요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보다는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분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한국의 정현정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별이 밝아 나도 어쩔 수 없이 환해졌다. 깜깜한 날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 밝아요. 그 별을 막 보다 보니까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간증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간증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집중하다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35절처럼 줄이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줄인다는 것은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추구하는 거, 탐욕 이런 걸 의미합니다. 탐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탐욕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대신 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자꾸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오늘 한번 케냐를 방문했어요. 여러분 케냐는 아프리카 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슬럼, 큰 슬럼가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탑 오브 탑이 뭐냐면 키베라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 키베라 안에 그 완전히 빈민촌 안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컴패션이 어린아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자들이 있으니까 같이 거기를 방문하려고 갔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 키베라를 장악하고 있는 깽단 아저씨들이 잠바 입고 기관단총 들고 실제 총알 있는 기관단총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한 5-6명이 저희를 호위해 갖고 들어갔어요. 왜냐? 자기 아이들도 컴패션에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깽단 짓을 해도 지 아이는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보호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교회가 너무 신기한 게
교회가 뺑들로 창으로 그러니까 철창은 아니고 쇠창으로 쌓여져 있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아이들은 거기서 일이 끝나면, 공부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10명씩 20명씩 몰려서 집에를 간다고 해요. 근데 저녁이 돼서 그 교회에서 그해 대학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3 아이들을 다 모아줬어요. 19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올해 자기 교회에서 대학을 간 아이들이에요. 19명.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 고3이 몇 명입니까? 19명이래요. 그러니까 100%가 다 대학을 간 거예요. 그 키베라 안에 대학을 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몇 퍼센트냐? 2%. 근데 이 아이들은 다 19명이 대학을 간 거예요. 한 명씩 일어나서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갔다,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갔다 쭉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의대를 입학한 거예요. 같이 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의대 가는 애, 너 의대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컴패션에 조인을 해서 여기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나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나는 의사가 돼서 나와 우리 부모님들을 이 키베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이 아이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 컴패션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아이의 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의사가 돼서 공부가 마치면 다시 키베라로 들어와서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가 치료해주고 그 아이들이 여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같이 우리 갔던 후원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참 고수를 하나 만났습니다. 저 아이에 비하니까 나는 너무 악취가 납니다. 이분 되게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술을 하시고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그 아이에 비하니까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영생은 사후의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인이건 선인이건 영원히 삽니다. 다만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져요. 악인은 어떻게 사느냐? 가서 지옥불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끝나고 나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매주일 느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만 사후에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살게 됩니다. 사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요, 현재 살고 있는 고통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버지니아에서 사역하던 교회 한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던 분이고, 남자 집사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돈도 많고 그러셔서 담임 목사님이 뭐 특별히 뭔가 어려운 일을 하실 때 이분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이 부인도 신앙생활을 꽤나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60대 초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암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 개척 때부터 계속 있었던 분이니까 그냥 그 오래 다녔던 성도들이 이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그냥 다들 넌 살 거야. 하나님이 널 은혜 줄 거야. 그래서 이분이 기도만 하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낫겠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병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만 받으면 새로운 데 전이됐다는 게 나타나고, 아무리 치료를 하고 다 이번에 다 하고 항암이면 끝납니다 그랬는데 끝나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점점
식어요. 나중에는 신방을 가도요, 아주 냉소적이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 딱 얼굴이 안 변해요. 그 표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신방 가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점점. 어느 주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때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집에다가 침대를 놓고 그 진통제를 이렇게 다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막 그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무슨 좋은 소식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오더래요. 그랬더니 자기를 이제 가자고. 근데 그 천사가 자기를 데려가는 곳이 이제 볼 수는 없었는데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남편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 전에는 너 나 죽고 너 절대 누구 만나면 안 돼 막 그러던 분인데 더 사는 거 고생스럽지. 이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을 자꾸 집으로 불러서 뭐 음식도 나누고. 그럼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꿈으로라도 우리의 죽음 후의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면요, 현재 고통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본 것은 그냥 꿈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가진 거예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죠. 저는 꿈을 많이 꿨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요. 더 확실한 걸 가지니까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는 고통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살과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다는 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살을 먹는 거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는 주님께서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 그 주님의 모습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그곳에서 또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이 없어져 버린다. 못 박힌 구주 밖에는 자랑이 안 생긴다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없어졌다.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주님의 은혜만 못하다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는 정말 이제 내가 나의 몸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도 주의 못 떠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것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떡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떡을 얻기 위하여 그와 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주일 매 순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성경에 약속하신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